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년왕국 시리즈 1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 요청을 주셨는데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회에서는 청년들이 환상을 봅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그대로예요 라고 그렇게 감격에 차서 흥분에 차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적용이 되는데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이 구절은 참으로 난의 구절이기도 하고 잘못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그 인생이 피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 대언자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과연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시는 게 좋은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8절까지만 그들은 인용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주장을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18절에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19절에 가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불과 연기, 어두워지는 해, 핏빛이 변하는 달. 베드로가 분명히 인용한 이 우주적인 징조들. 근데 그 징조는 오순절 당시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왜 이 본문을 인용했을까요? 이 예언이 과연 성취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 앞에 성취될 예상 목록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는 요엘서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와 함께 성경의 진짜 의미를 함께 탐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 거룩한 성도를 위한 미디어 선교 전문 채널인 이 채널은 저의 혼자 힘이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와 또 물질의 동역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채널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 이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우고 그저 마음의 평안만을 갈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독려하는 그런 채널로서 그런 선교 사명을 이 채널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또 물질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언이든 그 예언이 처음 선포된 그 현장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 요엘서의 현장을 가볼게요. 요엘서 1장 4절을 보실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금 메뚜기 떼가 유다의 땅을 4차례나 휩쓸고 갔습니다.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이 다 먹어버렸어요. 포도나무는 말랐고 곡식은 사라졌고 성전의 소재와 전제까지 끊겨져 버린 그런 처참한 상황을 요엘이 지금 1장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언급한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바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그 여호와의 날의 예고편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이런 상황을 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바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요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회개의 부르심트에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전제가 뭐예요?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28절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구절이 나오게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 이 그 후에라는 표현에 여러분 밑줄을 치셔야 되는데 히브리 원문은 아하레이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물질적인 회복 이후에 그보다 더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민족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깜짝 놀라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냐고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화들짝 놀라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요, 성령님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사장, 선지자, 왕, 사사 이렇게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또 브살레 같은 장인, 또 삼손과 같은 사사 이런 사람들, 다윗과 같은 왕 이런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임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성령님은 임했다가도 떠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51편 11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요, 요엘은 선언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아예 내 모든 자녀들, 내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나이도, 성별도, 신분도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요엘보다 수백 년 전에 모세는 탄식처럼 이런 말들을 내뱉었던 거예요. 내 백성이
모두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소원이 요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식 약속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부어주리니라는 이 원어 동사를 가서 보시면 방울방울 깨작깨작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동이를 기울여서 붓는 그런 장면의 그림을 동사로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홍수처럼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언제냐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죠. 자, 우리가 이제 시대를 옮겨서 주후 30년경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의 타락방으로 가봅시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을 보고 구경꾼들은 저들이 지금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9장 2장 19절 20절 이 뒷부분 우주적인 징조까지 통째로 인용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서두에 오순절 날에 이 사도행전 2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용된 예언의 앞부분, 성령님의 부으심의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는데 뒷부분, 우주적인 징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성취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나 마가 이런 그 사도들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 말씀이 오늘날 이르렀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의 말씀을 언급할 때 표현을 잘 보시기 바라요.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즉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미묘하죠. 이게 성경이 아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부으심, 방언과 예언, 만민을 향한 구원의 선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죠?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날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뒷부분, 베드로의 예언의 이 뒷부분에 대한 예언을 성취된 걸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교회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완전 성취론이 있어요. 즉 오순절날 이 모든 것이 성취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주류가 된 흐름인데 오순절로 말세,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되었고 요엘의 예언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제 이게 성취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된 요엘의 그 우주적인 징조는 문자 그대로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뜻하는 묵시적인 상징의 의미로 읽거나 그 관점에서는 일본은 주후 70년경 예루살렘 멸망에서 그 그림자를 찾기도 합니다. 자, 이 견해로 보면 이 말씀이 참 단순하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주적으로 이런 징조의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그 모든 내용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두 번째 견해는 지금 계속 성취 중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1906년 아주사거리 부흥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흐름입니다. 요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져와서 오순절이 이른 비였고 마지막 때 은사 부흥 운동이 늦은 비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신 분들은 오늘의 방언과 예언과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이 요엘서의 성취의 연장을 자기네 집단이 자기들이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해석은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문맥상 팔레스타인 농사의 실제 강우를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건너뛰고 결정적으로 새로운 계시의 문을 열어서 이미 우리가 완결된 정경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완결성을 그 관점에서는 충돌시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새로운 계시가 자기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들의 환상 계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는 충돌이 되게 되죠. 세 번째는 오순절의 예언의 말씀은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은 종류의 부으심을 맛보기로 앞서서 보여주신 것이고, 정말로 뒷부분의 우주적인 징조의 성취는 이스라엘 민족적 회복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가서야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저는 이 입장이 올바른 성경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왜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인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엘을 통해서 말씀된 그것이라고 했지 이미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술 취함이라고 조롱하는 그 현상이 요엘이 예언한 바로 그 성령의 부으심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의 부으심은 요엘이 그린 미래의 부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와 같은 첫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본편의 개봉 전에 예고편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두 번째, 요엘서의 1차 수신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엘서의 1차 수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러분, 요엘서 2장을 자세히 보시면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6절, 27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3장도 가서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너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맥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도 이스라엘의 민족이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점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일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상. 만약에 다른 성경 구절들도 보면 이 요엘서의 말씀과 맞물려 돌아가는 구절들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위에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에스겔서 39장 29절에서도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보십시오. 부어주리니라는 요엘과 똑같은 그 동사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다시 선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며 민족적으로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맞습니까? 바로 요엘의 예언의 본 성취가 성취되는 그 시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린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다. 자, 요엘서의 후반부 또 베드로의 예언에 베드로와 요엘을 인용해서 예언했던 그 후반부의 말씀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우주적인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어두워진 해와 피비달, 피와 불과 연기. 이런 일들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있으리라고 한 그 징조들이 계시록의 7년 환란기 한복판의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순절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부으심은 맛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그대로 오실 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 위에 주님의 영이 부어지고 천년왕국 때 모든 육체,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정리를 해보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절반의 성취다. 성령님의 부르심은 첫 열매의 견본, 교회의 탄생을 지금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던 나머지 절반은 언제 일어난다? 환란기 때. 우주적인 징조와 재림 때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때 그 일이 다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할 때 성취되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요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인용을 멈춘 마지막 문장을 잘 보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엘서 2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복음의 초청의 메시지를 이 구절에서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의 완성은 미래에 있지만 구원의 문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본문은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건네는 현재형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집회에서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환상을 보고 꿈 이야기를 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분들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과 꿈과 환상을 주셨던 것은 계시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두 손에 이미 완성된 계시가 종결된 이 검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 계시가 끝났는데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는 새로운 계시, 내가 하나님께 직접 직통 계시로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입을 닫으시기 바라요. 그거 계시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오순절의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다가 아니고요. 일부
일부만 성취가 되었습니다. 본래 남아있는 본 성취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그때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순절의 성령님의 임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까? 다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런 존재들이십니까? 취하시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두 눈앞에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무지해서 이상한 소리, 내 귀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검증되지 않는 그런 말들에 여러분의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의 바른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나눔이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을 때 난해하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그런 유익한 말씀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런 질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도를 위한 미디어 선교 전문 채널 우강일의 인사이트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저는 무익한 종으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